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48장 마지막으로 누가 가장 크냐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 번째 차례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영혼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 영원한 의의 원칙을 어기는 자에게는 하늘의 축복이 따를 수 없다. 그리고 한 가지 죄라도 마음에 품으면 그것은 품성을 절악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기에 넉넉하다. 몸을 죽음에서 구하기 위하여 발이나 손을 절단하거나 심지어 눈을 빼버리는 일이 있거든. 하물며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버리기 위하여는 얼마나 더 힘써야 할 것인가. 의문의 제사에서는 제물마다에 소금을 쳤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 드릴 때는 바치는 제물마다 소금을 쳤답니다. 그래서 양을 피우는 것과 같이, 아니 향을 피우는 것 같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만이 그 제사를 하나님께 간합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모두 제물마다 소금을 쳤고, 근데 그 소금은 뭘 의미한다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관습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셨다.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자 하는 자들은 다 구원하시는 소금인 우리 구주의 의를 받아야 한다. 제물을 드릴 때 꼭 소금을 쳐서 드리는 것처럼 그 제물 소금은 바로 뭘 나타낸다고요? 그리스도의 의를 의. 나타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그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 소금이 방부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 중에서 죄악을 방지한다.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있다면 선을 위한 능력은 조금도 없게 된다. 그런 생에는 세상에 구원하는 가마를 끼칠 수 없다. 예수께서는 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대의 정력과 능력은 그대가 나의 영을 받는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신다.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려면 그대는 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경쟁심, 이기심, 높은 지위에 대한 욕심 등이 사라질 것이다. 그대는 자신의 부를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부를 구하는 그런 사랑을 가질 것이다. 회개하는 죄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눈을 고정시키도록 하라. 그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를 받게 된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또 변화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의 냉담함과 무기력과 이기심을 수치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주님을 위한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하여 시련이나 치욕이나 박해를 견디기를 기뻐할 것이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믿음이 비록 약하고 그의 발걸음이 어린이의 발걸음처럼 흔들거릴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무도 낮게 평가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모든 것, 그것이 교육이거나 품이거나 품성의 고상함이거나 그리스도인 훈련이거나 혹은 신앙의 경험이거나 간에 이 모든 것으로 우리보다 적게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빚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한도 내에서 그들을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우리가 강하다면 약한 자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뭐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받은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적게 받은 자들에게 빚지고 있으므로 우리의 능력 한도 내에서 그들을 위하여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내가 받은 것을 그냥 누리며 나 혼자 누리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배우는 영광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을 섬기는 것을 기뻐한다. 좋지 못한 품성의 특성을 가진 두려워하는 영혼들은 특별히 천사의 보호를 받는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지 못한 품성의 특성을 가진 두려워하는 영혼들은 특별히 천사의 보호를 받는다. 천사들은 언제나 자기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있다. 그들은 자아에 맞서 치열한 투쟁을 하며 매우 절망적인 환경에 처한 자들과 함께 있다. 그리고 이 봉사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협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또 좋지 못한 품성의 특성을 가진 두려워하는 자라 할지라도 특별히 천사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해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좀 두려워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당신들을 지켜준다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함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가 정복당하여 그대에게 잘못을 행할 때에 회복시키기 위해 힘쓰는 것이 그대가 할 일이다. 예. 작은 자, 그러니까 그들이 뭐 어린 아이들지 아니면은 연약한 자들지 아니면 질병을 당하여 좀 두려워한다든지 어떤 누구를 할지라도 그대에게 잘못 행할 때에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 힘쓰는 것이 그대가 할 일이다.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해서 좀 이른 양이 됐다든가 또 아니면은 우리에게 잘못할 때 그들이 실수할 수 있죠. 그렇게 할 때라도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 힘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화해하려고 힘쓸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예. 잃어버리는 것은 진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자 중에 하나가 정복당했다는 것은 뭐예요? 사단의 믿음이 없으므로 사단의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잘못 행할 때라도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와 원수진 자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미워하기보다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사단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넘어졌다는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먼저 와서 화해하려고 힘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실수한 자에게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의 실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함으로써 그에게 모욕을 주거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죄나 실수를 공개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 욕을 돌리는 일이 없게 하라. 참 이렇게 지난날 생각해 보면은
마음 상했을 때 그 사람하고 가서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 속상한 것을 내가 아는 가까운 사람한테 가고서 막 얘기하면서 누구누구가 글쎄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좀 실수를 공개하는 일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욕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 시간에 그런 걸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누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직접 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 다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가서 네가 이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일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실수한 자에게 진리를 분명히 말하여 주어야 하며 그로 하여금 자기의 그릇된 것을 깨닫게 하여 고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 진리를 분명히 말해줘야 되고 자신의 그릇된 것을 깨닫게 하여 고치도록 해야 된다. 우리는 거의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사람이 일 때문에 나하고 원수는 어떡하나 또 속상해하면 어떡하나 하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다가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 실수한 자에게 가서 분명하게 진리를 말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릇된 것을 깨닫게 하여 고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할 일이라. 그러나 그대는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는 말아야 된다. 너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잘못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너 네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도 네가 실수로 그런 것 같은데 맞느냐라고 어떻게 해요? 가서 얘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알지 못하고 했다면은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혹시 알면서 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할 때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뭐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대의 모든 노력은 그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되게 하라. 영혼의 상처를 치료할 때 가장 섬세한 접촉과 감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바리에서 고난을 당하신 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만이 여기에서 그 효력을 낼 수 있다.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으로 형제가 형제를 대화하되 그대가 성공한다면 그대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을 때 그것을 꽁꽁 싸매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얘기함으로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그 사람에게 가서 잘못된 그것을 일깨워주고 또 돌이킬 수 있도록 서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으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노력하여도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 때에는 예수께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의 공동적인 감화는 먼저 간 사람의 감화로는 성공하지 못한 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들은 그 사건에 관계가 없으므로 공정하게 행동하기가 더 쉬울 것이며 그 사실은 실수한 자에게 저희의 권면을 더욱 무게 있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가 저희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 비로소 그 문제를 전체 신자 앞에 내놓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로서 교인들은 범죄자가 회복되도록 연합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탄원을 해야 한다. 예, 이렇게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먼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함께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그때 회중 앞에서, 전체 앞에서 그것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로서 교인들은 범죄자가 회복하도록 뭐 하라고요? 연합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탄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 실수한 자가, 연약한 자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연합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탄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방황하는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간구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고 그 상처가 더 붉어져 갖고서 이제 교회 내에 분열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했던 걸 볼 수 있는데, 오늘 또 이런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회복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깨닫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영감을 받아 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한다. 이 합동제의를 거절하는 자는 자기를 그리스도에게 결합시킨 끈을 끊음으로써 교회의 교제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이렇게 혼자 가서 아니면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아니면 전체 앞에서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제의를 또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제의를 거절할 때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긴 자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에서 끊긴 자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이전 형제들은 그를 멸시하거나 등한히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우리 안으로 인도하시려고 힘쓰고 계시는 잃어버린 양 중에 하나로 친절과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강팍하게 행하여 이 화목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그들을 멸시하거나 등한해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과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교회에서 떠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친절과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여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는 교훈을 더 구체적인 형태로 반복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느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의무 곧 오류와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등한히 하면 그는 그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여기 아주 강한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가 그 오류와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등한히 하면 그는 그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죄악 때문에 마치 우리 자신이 범행한 것과 똑같은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그 상처받은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았겠죠. 그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도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상처로 인하여 그들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그 노력을 등한히 하면 그도 그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죄악 때문에 마치 우리 자신이 범행한 것과 똑같은 책임을 진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을 행한 자 자신에게 그 잘못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그 잘못을
우리들 사이에서 비평이나 비난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서로 교회에 제출된 후일지라도 그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의 실수에 대한 정보를 믿지 않는 세상에게는 다만 장애의 원인이 될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간에 혹시 어떤 원수된 일이나 또 재판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안에서 풀으란 얘기예요. 그것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떠벌림으로 세상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들 좀 봐. 저런 사람들이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그 형제의 그 자신의 형제들의 비평에서라도 그를 보호해야 하겠거든. 하물며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비난에서 그를 보호해야 함은 더 말할 나이도 없을 것이 아니라 아니죠. 다시요.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그 자신의 형제들의 비평에서라도 그를 보호해야 하겠거든. 하물며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비난에서 그를 보호해야 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 자신에게도 실수가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유하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실수가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나간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유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대는 하늘의 대사로서 행동하고 있으며 그대의 사업의 결과는 영원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큰 책임을 홀로 지는 것은 아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곳에서는 어느 곳이든지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에게 나아가서 사랑을 나눠주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가 잃어버림 받은 상태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중에는 교회의 회중에만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는 어느 곳이든지 그 수가 비록 적을지라도 그곳에도 계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5사람이 지금 함께 새벽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곳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 이것을 듣는 또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도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2-3사람이 모여서 얘기하는 곳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연합하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신 말씀에서 인성으로는 제자들과 연합하여 그들의 시련에 동참하셨으므로 그들의 고난에 동정하셨고 신성으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보좌와 연락을 맺고 계심을 제자들에게 상기시키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러니까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연결되는 고리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보증인가. 하늘의 천사들은 사람들과 연합하여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자에게 동조하고 그를 위하여 활동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3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이 세상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시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말씀 보면은 의문의 제사에서는 제물마다 소금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도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셨는데 이 소금을 무엇을 뜻한다고 했나요? 그리스도의 의를 뜻한다. 그 의를 말씀하시죠. 맞아요. 소금을 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본 성질을 죽이게 하는 것이 소금인 것 같아요. 소금을 두면은 그 파릇파릇하던 배추에다가 소금을 치면 어떻게 돼요? 싹 죽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의를 두고 있을 때 우리의 본성이 아주 빳빳하던 본성이 싹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 어떻게 될까요? 좀 줄어들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 속에 두고 서로 화목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범죄하여 잘못을 범하게 되면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죠? 같이 가서 얘기하라. 예, 같이 가서 얘기하고 그들을 위하여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실수를 했을 때는 죄를 범했을 때는 먼저 내가 가서 얘기하고 그것이 안 되면 두세 사람이 함께 얘기하고 그것도 안 되면 여러 성도 전체 앞에서 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한 사람이 범죄하여 잘못을 하면은 그가 회복되도록 어떻게 돼요? 연합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탄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잃은 양들이 있어요. 아시죠? 잃은 양들이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요. 그들이 회복해 할 수 있도록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고 사랑의 탄원을 하나님 그 마음이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주님께서는 아시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혹 나의 실수로 그렇다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서로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고 하기는 쉽지 않아요. 먼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먼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나눠주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혹 나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았냐고 그렇다면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다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연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들을 찾아가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조영식 형제님? 네, 형제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빚진 마음으로 자신이 더 많이, 더 먼저 받았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나눠주라는 말씀을 항상 평소에도 갖고 있는 생각인데요.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받았으면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내 능력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많이 받았다는 것은 주님한테 그만큼 주님께서 나를 신뢰한다는 뜻 같다고 저는 좀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 나는 널 믿는다. 내가 너한테 이것을 주었으니까 네가 잘 이것을 갖다가 사는 청지기로 내가 나의 준 재물이나 능력을 네가 잘 활용해서 내 뜻을 이루어줄 것으로 내가 널 믿는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내가 널 믿는다 하고 말씀하시듯이 주님께서도 저희에게 그런 부담을 지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건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았다, 좀 능력이 있다, 재주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믿고 그 재능과 능력을 맡기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덜 가진 사람들한테 나누어 줘가지고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주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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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윤 장로님. 예, 우리가 상대방이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이 와서 화해하고 용서해달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허장로님. 예, 우리 윤장모님 말씀같이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관용으로 용서하고 또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그걸 잘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화목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뭘 두고라고 했어요? 소금을 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자유로움을, 내가 용서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만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예수님의 의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좀 서로 용서하고 또 이렇게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 집사님. 네, 받은 것만큼 우리가 나누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생각할 것을 다시 여기 적었는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모든 것으로 우리보다 적게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빚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한도 내에서 그들을 위하여 봉사해야 된다. 아까 조영식 형제님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 믿는 것도 믿지 않는 자에게 빚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의 한도 내에서 그들을 위하여 봉사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와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등한히 하면 우리는 그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전 이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와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등한히 하면 우리는 그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마음 속상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은 나하고 절대로 다시 화해할 수 없어라고 단정하고 그런 경우가 때로는 있거든요. 근데 그들을 그대로 회복시키고자 노력을 등한히 하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그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하나님의 경우거든요. 이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혹시 나하고 원수져 갖고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서로 회개하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하고 개인 기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좀 등한히 했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실수하여 또 원수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먼저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주변에 나의 실수로 인하여 또 내가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또 그 잃은 양이 된 사람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함으로 다시 온전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온전히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김으로 또 그 상처받고 또 실수함으로 상처를 입은 그 영혼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하루 되도록 역사해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과 또 잃은 양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